오늘도 그 고민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이 쉬운가 어려운가? 구원이 쉬운가 어려운가? 어떻습니까?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주의 복음을 듣고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그냥 이 지적인 능력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 원리를 그냥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게 생각되는 그 분들은 구원이 그러면 얼마나 쉽고 그 쉬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원의 증거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만 우리가 말했고 그렇게만 전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렵다면 얼마나 어렵고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성경에서는 열매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가가 중요하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앞에 이제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번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개정 개혁을 한번 더 읽으시고요.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이걸 이제 올려드립니다. 한번 제가 처음부터 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딱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합니다. 언급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구원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이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구원이 쉽고 간단한데 1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17절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 백성으로 계속해서 있을 동안에 주님은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그냥 듣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왜 그렇게 간단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이 실제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그 10장을 보았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6장의 그 세례, 그 다음에 11장에 어떤 주님께서 경고하신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어도 잘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나 6장에 죽음에 이르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세례고 그 이후에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6장과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균형이 맞을 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왜 단순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듣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령에 속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키는 성령입니다. 15절에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냥 쭉 한 줄로 읽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애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죠. 성경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 지혜를 계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간단한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구원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이 성경 원어의 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주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은 understanding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것이구나.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이해하신 똑같은 그 이해를, understanding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알기 원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궁금합니다. 그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바로 뒤에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족한 것이 지금 이 청년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로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구원에 관련돼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제 마음속에 어렵구나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끝나는 건 줄을 알았는데 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문제와 연관지어 걸려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아마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정도가 제자들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욱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지 거의 구원받았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이해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면 구원이 어렵단 말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그것만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야 많은 것입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많은 것이죠? 네, 얼마나 많아야 많은 것입니까? 재산이.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은 주님 보시기에 많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영생의 길을 가기 원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니 그것이 너무 큰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십자가. 여러분, 때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서 나는 좀 가난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금해 놓은 것도 별로 없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수월하겠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재물에 대한 내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 재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믿음이냐 아니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자니 여기에 발목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돈도,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재물도 여러분 살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재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붙들어서 어디도, 특별히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그것은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게 고민되는 것이죠. 이거는 부자 청년의 고민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으니까 나도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니까 나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셔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재물에 꽉 묶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더욱더 놀라며, 아까 한번 놀랬잖아요. 이번에는 더욱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 하나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거 내가 포기해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지옥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면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포기해.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팔아. 팔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노력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원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원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거 가능할까 이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열쇠 몇 가지를 우리가 딱 받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면 많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은 여러분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 생각할 때 정말 그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이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그때 정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생명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천국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구원이 아니면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회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들은 뭐냐면, 구원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온누리교에 있는데 서빙고동에 살았는데, 저희 큰 집이 강경 쪽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방학 때 저를 시골에 혼자 보내시는 거예요. 혼자. 그때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예원이에요. 예원이만한 애를 서울에서 강경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저를 보내신 거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내려라, 이제 태워주셨죠. 그리고 어디서 내려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경 아니네.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강경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참을 또 걸어갔어야 합니다. 거의 반나절을, 시골길을 반나절을 또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택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어머니가 갔던 길이 이 길이 맞나? 쭉 가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쭉 돌아와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큰 집에 가면, 야, 드디어 큰 집에 왔다. 그런 생각을,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모한 걸 우리 어머님이 시키셨구나.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하기에, 야, 그게 구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언제 내가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순종하면서 거기서 내려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려라, 걸어가라. 그래서 내려서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걸어갔더니 언제 그 먼 길을 갈 수 있나 생각하면서 걸어갔는데 결국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너무 어렵다. 지도들처럼 너무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나에게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뭔가 자기가 확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난했으니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배와 금을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래, 너는 오늘부터 구원이다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거를 또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고약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지고 가는데 하나 더 옮긴 겁니까? 하나 더 이렇게 지운 겁니까?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것 같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 밭을 버린 사람은 주님은 좀 무자비하시구나. 주님은 아주 인륜을 끊어버리기 원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주님의 어떤 의도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좀 맞지 않고 뭔가 이 주님의 이론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읽혀지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 왕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좋고 또 편안할 때는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찬송하면서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배고플 때는 물론 좀 원망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아내, 가족들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가라. 이성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내가 너의 구주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왕이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구주인가? 내가 너의 구주이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내가 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버렸냐 안 버렸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누구이냐? 나는 너의 누구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제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29절 이후에 주님께서 버린 사람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만 분명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29절만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렵다, 이것은 아니다, 주님 너무 하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100배로 더 갚아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을 통과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라, 내 자아를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힌트입니다. 힌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맞는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맞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뛰어넘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말씀하시면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뭔가 좀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텐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의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굳이 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해? 좀 쉽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니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내 구주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고지식하게 그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넓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접어두시고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들어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 포기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참 서글퍼집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똑같이 목사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오늘도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들이 뭐냐면 구원은 어렵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수학의 정석, 목사님 수학의 정석 기초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좀 어드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초만 풀면 학력고사 100점 받을 수 있다고.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좀 이 정석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알아야지, 이걸 풀어야지 뭔가 삶 속에서 이것이 수학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붙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오늘 올라타라고 하시니까, 기차에 올라타라고 하시니까 그냥 타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주님께서 경고 아니면 충격요법 그런 말씀을 25절에 하십니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 왜 문을 닫으셨습니까? 주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주님께서 이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가 돼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겠죠.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26절에서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예상 문제까지 다 뽑아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당황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면서 이게 먹고 마셨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펠로우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왜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핵심을 일단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은
주님께서 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야, 이런 사람들도 안 되니까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한 가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내가 지금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야 되는지, 그럼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게 결국은 순종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살아도 나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은, 순종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앞에 설명했던. 여러분, 불법과 반대되는 합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굉장히 단순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게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 종교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더 깊이 계시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말씀을 한번 단순하게 풀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몸 안으로 보내셔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먼 길을 어린 내가 혼자 갈 수 있을까? 제가 갈 수 있었던 방법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안 되는데, 어려운데, 미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아서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탁월한 종교성을 가지고 율법을 다 통달하고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것이라는 것이죠. 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의 결론대로,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말씀의 결론대로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리 쪽복음을 한번 읽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페이지면 다 요약할 수 있는 그 구원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배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지 뭐.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나?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마음속에 한켠에는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어떤 그런 독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 가면서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내 주위에 이렇게 모아놓는, 아마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찬송을 들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려운 것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아, 이것이구나 라고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나? 나를 무시할 수 있나? 나를 이렇게 찬밥 대우할 수 있나? 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도 믿음도 자기중심적으로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신앙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통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욕입니다. 정욕.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 정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십시오. 뭔가 소외돼서 하나 되지 못하고 소외돼서 마음에 어떤 그 상심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에게 구원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앞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의 핵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이 열쇠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형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부인 형제, 부인 자매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우리 교인들 서로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떤 그 사고방식, 삶의 히스토리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몸 안에 생명으로 있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몸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님의 몸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밖에 잘려 버려질 것이다. 말라질 것이다. 주워다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의 몸 안에 발견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DNA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머리로 그것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고민하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법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네가 그 믿음으로 그 법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편견과 판단과 분노, 그럼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구원의 확증,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그렇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십계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6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법, 주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순종해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